안녕하세요. 햇살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계시는 그곳이 안전하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주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책은 화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평온함을 지키는 심리기술, 데이비 J. 리버만 박사님께서 지으신 내 감정에 잡아먹히지 않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FBI 미 해군 국가안보국 전 지부에서 필수로 수강하는 심리훈련법이라고 합니다. 아, 심리학 박사로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인간 행동과 대인관계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이기도 합니다. 인간 행동에 대한 예리한 통찰과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이끄는 실용적인 심리학 도구를 제공하는 분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미국 FBI, NSA는 국가안보국입니다. 그 안에 소속하는 모든 지부의 인력이 그의 훈련을 받으며 그의 강의를 심리작전 훈련의 필수 과정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정부 협상가, 정신건강 전문가, 포춘 100대 기업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자제력을 높이는 심리적 행동 단계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현재 35개가 넘는 국가가 조직과 기업들이 그의 기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첫 장을 넘겨가 보면 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라는 틱 나헌의 말이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인생의 우여곡절은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작은 모욕감에 불같이 성을 내고 사소한 좌절에 무너지고 조금 실망스러운 일에도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 대체 왜 그럴까? 한마디로 답하겠다. 관점이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갑자기 망가졌다. 아이에게는 세상 전체가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다. 아이는 울거나 풀이 죽거나 슬퍼하거나 화를 내는 등 반응을 보일 것이다. 아이는 자기 삶의 다른 좋은 요소들을 인식하지 못한다. 여전히 따뜻한 집이 있고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지내고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아이의 부모들은 부서진 장난감에 그 정도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아이에게는 없는 관점이 있기 때문이다. 머리로는 우리를 화내게 만드는 일들이 중요치 않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안다. 관점은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순간적인 자극에 짜증을 느끼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몇 분만 있으면 분노가 가라앉는다. 몇 시간 후면 화가 덜 느껴진다. 며칠이 지나면 애초에 왜 이렇게 신경을 썼지? 의아해진다. 시간은 관점을 변화시킨다. 상황을 명확하게 바라보게 해준다.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서 삶을 돌아보며 꼭 가야 한다. 고집했던 여름 캠프, 꼭 친하고 싶었던 사람, 꼭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생각, 했던 거, 그런 것들이 더 이상 꼭 필요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부서진 장난감을 들고 우는 어린아이로 남아야 한다. 작가 마크 트윈은 이렇게 말한다. 비극의 시간을 더하면 희극이 된다. 관점을 어떻게 바꾸는지 알면 우리는 현재의 사건을 보며 보다 현명하고 균형 잡힌 미래의 렌즈를 통해 볼 수 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보이면 자연스레 평정을 찾게 된다. 특정 사건에 관한 우리의 생각, 감정, 반응도 변화한다. 조바심, 불안,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사라진다. 그 감정을 억지로 통제하려고 애를 써서가 아니라 상황의 진정한 무게를 보기 때문이다.
감정을 다스리는 많은 기술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해도 인식의 변화를 끌어내리지는 못한다. 분노, 실제 그 어리석음과 무익함에 대한 온전한 인식만이 평정을 찾게 하는 힘이 있다. 자, 여기서 페이지가 들어가 보면 6장까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나는 진짜로 화가 났을까? 2부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분노란 없다. 3부에서는 삶을 더 힘있게 하는 감정 해소하기. 4부에서는 상처받는 거에 감정과 화해하기. 5부에서는 인간관계로 인한 감정 소모 없애기. 6부에서는 언제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고급 전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것은 3부 삶을 더 힘들게 하는 감정 해소하기,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적어놓고 제 10장, 왜 나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길까? 우리 각자는 이 세상에서 달성해야 할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재능과 감정, 실현까지도 영혼이 필요한 것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맞추어져 있다. 이 통합적 시스템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마잘이라는 히브리어다. 문자 그대로의 뜻은 성자로 사람이 태어난 때에 별들이 끼친 영향력을 뜻한다. 마잘은 운이라고 번역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작정, 무작위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과분한 부를 즐길 수도 극도의 가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참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옳은 일만 하는데도 상황은 타개할 방법을 영 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손대는 것마다 쉽사리, 심지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엉겁결에 성공을 거두는 사람도 있다. 마자를 보다 정확하게 정의하면 우리가 스스로를 보완하고 완벽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조건과 환경의 융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자질과 특성, 신체와 정신적 능력, 이용할 수 있는 재산 등 모든 수단에 그 영혼이 완벽으로 향하는 길에 가장 적합하게끔 맞추어진다. 마잘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이를 되돌리거나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노력과 상관없이 바뀌지는 않는 운명을 뜻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마잘은 영혼이 필요로 하는 성장을 촉진하기는 하지만 우리도 태만해지지 말고 자기 몫을 해내야 한다. 마잘이 엄청난 부를 배정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의미 없는 소일거리로 쓰기로 선택한다. 운명에 따라 그는 100만 달러를 물려받는다. 그는 그 돈으로 경마장에서 도박을 한다. 그의 마잘은 확고하다. 그는 돈을 딴다. 하지만 그는 그에게 딴 돈을 계속해서 다시 건다. 어느 순간 그는 마잘이 고갈된다. 우리의 마잘은 우리가 걸어야만 하는 길을 밟아 나가는 데 도움을 주며 인생의 목적에 맞춰져 있다. 따라서 책임을 져버리는 사람은 마잘이 허락한 긍정적인 보호책을 잃게 된다. 영혼의 영향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마다 영혼의 관심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각자가 서로 다른 상태에 놓여 있으니 어떤 사람에게 좋은 선택이 꼭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선택이 되지는 않는다. 이런 이유로 완전히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기 전에는 남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옛말이 있는 것이다. 당연히 사람들은 저마다 성향과 욕구도 다르다. 영국의 정치 철학자 에드먼 버크가 적절한 표현을 했듯이 타고난 성향과 욕구는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이에 따를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머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영혼은 사로잡는다. 우리의 타고난 고유 자질 중 어떤 것도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건설적이거나 파괴적인 방향에 투입될 수 있다. 아주 변변치 않아 보이는 자질도 좋은 일에 사용되어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다.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한다. 창의력은 쉽게 파괴적인 것으로 변할 수 있다. 그것이 좋은 일에 쓰이느냐, 나쁜 일에 쓰이느냐는 오로지 도덕적 인격에 의해 좌우된다. 어떤 스승도 부족한 도덕성을 내주거나 대신할 수는 없다. 자아 실현을 인간 욕구의 점점에 두었던 심리학자 메슬로는 이 원리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음악가는 음악을 해야 하고 화가는 그림을 그려야 하고 시인은 시를 써야 한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해야 한다. 이것이 자아 실현이라는 욕구다. 이것은 충족감에 대한 인간의 욕구, 즉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일을 실제로 하려는 경향,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향을 말한다. 따라서 사람은 자신의 타고난 욕구를 긍정적으로 발산할 수 있는 배출구를 찾아야 한다. 모든 경향을 성장의 방향으로 돌려야 한다. 긍정적인 용도로 활용하는데 실패하면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욕구에 굴복하고 그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 각자가 고유 목표에 맞춰 나름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약점 역시 우리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도록 되어 있다.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말했듯이 취약한 곳에서 강점이 나타날 것이다. 이는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겉보기에 이것이 칼이라도 모든 책임을 회피해도 특정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승리는 공허하다. 책임감 없이 사는 사람의 영혼은 목적과 본래의 잠재력에서 멀어지고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에 속출해 자신이 이루고 받은 것을 온전히 누리기가 힘들어진다. 장수라는 축복은 우울증에 있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된다. 자기 파괴적인 악행이나 비행을 탐닉하는 데 사용되는 부도 마찬가지다. 가족이 생기는 것은 축복이지만 우리가 모든 시간을 가족과 싸우는데 보내거나 서로 소원했을 때는 그 반대가 된다. 즉 축복이라고 하는 요소가 존재함에도 우리의 감정, 영혼의 몸의 건강은 해를 입곤 한다. 관점이 좁으면 우리 온 우주가 우리에게 문제만 가져다 안기는 것처럼 느낀다. 우리의 삶의 좋은 것들을 초점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끊임없이 억울하고 갈구하는 상태에 빠진다. 그 끝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는가? 실망과 절망뿐이다.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선사하든 우리는 쓴 약을 좀 더 먹기 좋게 만들 수 있다. 고귀한 인간이 되기로 선택했다면 그 쓴 약이 호화로운 잔치 음식이 될 수도 있다. 영혼의 사명과 마잘은 내게 벌어지는 일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우리가 배웠듯 행복과 감정의 건강함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더 달려있다. 삶의 고난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정되지 않지만 우리에겐 언제나 상황을 공평하게 조절하는 강력한 도구, 즉 선택의 힘이 있다. 11장 신이시여,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치나요? 어떠한 사안이 사소하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에 대한 감정적 투자를 최소화한다. 관점이 넓으면 자안을 압도하는 사건들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식별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누가 봐도 심각한 고난은 대체 어떻게 대해야 할까? 여기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뢰의 문제로 넘어가 선택의 질이 내면의 평안함을 이끄는 과정을 탐구할 것이다. 신뢰라는 관점이 필요한 순간, 어려운 시기와 비극적인 사건들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시험한다. 인간이 우리의 관점은 유일하기에 큰 그림을 보는 것은 마냥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신뢰, 즉 굳게 믿고 의지하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힘든 시기에도 마음의 평화를 얻고 평안함을 끌어낼 수 있다. 신뢰하는 능력이 우리 시각을 대체해주면 공경에도 면역이 생긴다. 굳이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결과가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일이 결국은 잘 될 것이라는 믿음. 우리는 의심과 걱정에서 해방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신뢰가 있을 때는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을 채우지 않는다. 결과에 얽매이거나 연연하지 않는다. 신뢰는 지적인 과정과 긍정적 선택에서 자연스레 생겨난 결과물이며 우리의 기분이나 정서, 상태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믿음과 신뢰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곧 무너질 듯한 다리가 당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믿음만으로는 그 다리를 두려움 없이 건널 수 없다. 반면에 신뢰는 명백하고 확고하며 불안이나 두려움이 거의 없는 채로 주저없이 다리를 건널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알다시피 두려움이 결국 분노를 낳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에서 신뢰로 갈 수 있을까? 신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대부분 우리의 행동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그러므로 좋지 못한 선택을 할 때의 경우란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절히 반응하기를 거부할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신을 인정하지 않을 때, 신이 우리 삶에 자리하지 못할 때, 우리는 신을 신뢰하기는커녕 그와 관계를 맺을 수조차 없다. 우리가 스스로의 행동을 정당화할 때면 간극은 더 넓어진다. 이 행동은 자아를 더욱 강화시키고 신을 저 멀리로 밀어낸다. 옳은 곳으로부터 돌아섰을 때 우리의 모든 관계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신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현실을 무시하는 버릇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삶에 신을 맞이할 수 없고 신을 떠올릴 수 없고 불안한 생각을 누그러뜨리거나 걱정하는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선택의 순간에 신을 신뢰할 수 없다. 신에 대한 신뢰로 향하는 바로 그 길을 자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신뢰는 오만이 아닌 겸손의 부산물이다. 두려움은 진리와 자신의 행동 사이의 간극 속에서 번식하며 격차가 클수록 두려움이 커진다. 자신의 생활을 생산적으로 가꿔가는 일을 미래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의 가장 진심 어린 표현이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삶에 투자하는 일에 지나치게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무의식에 신뢰가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삶에 회피하며 정당한 고통을 피하겠다는 자아의 결정 때문에 그의 자아는 이제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어진 모든 일을 자신의 두려움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끌어쓰는 불행이 이어진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행동, 이 믿음을 신뢰로 전환시킨다.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신뢰를 확고히 할 수 없다. 성서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10가지 시험은 그와 신과의 관계를 강화했다.
각각의 시험에서 그가 실천한 행위가 신뢰를 한 줌씩 덧붙이면서 신과에 대해 유대를 결정적으로 이끌어간다. 뜻대로 안 되는 세상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기. 우리는 자신이 한 행동에서 그에 걸맞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양심과 영혼을 통해 직감한다.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럴 행동에 관여할 때는 우리는 능란하게 정당화해봐도 영혼의 목소리가 수치스럽다고 외친다. 자아는 종종 영혼의 이런 외침을 막지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올 것이 오기를 가슴으로 쪼이며 기다린다. 다음 시나리오를 상상해보라. 도둑이 식료품으로 들어가 빵 한 덩이를 훔친다. 그는 아마도 자기 행동에 따라 부정적인 결과가 일어날까봐 초조한 마음으로 어깨에 넘어보며 도망칠 것이다. 이 사건 이후 한동안 그는 앞으로 일어날지 모를 일 때문에 고통받을 것이다. 주먹을 피해 신체가 반사적으로 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취약함을 느낄 때 정서적으로 대비한다. 도둑이 빵을 훔치지 않았다면 그런 불안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화를 내지 않고 사는 길은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대한 선택이 만들어준다.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세상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 따라서 불안해지지 않는다. 사실 이런 이해는 위안을 가져다 준다. 그는 자기 통제력만 발휘하면 될 뿐이다. 반대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세상을 통제하고 있다는 혹은 통제해야 한다는 그릇된 믿음을 갖는다. 따라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불안하고 현실이 자신의 기대와 달리 펼쳐질 때 화가 난다. 우리가 어떠한 성격적 특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서 그런 특성을 찾을 수도 우리 안에서 그런 특성을 느낄 수도 없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그들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신뢰도 받기 힘들다. 자절력이 없는 사람은 신뢰라는 개념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세상에서 신뢰란 이론적인 개념일 뿐이다. 그들의 내적 현실에는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신뢰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신은 무한하고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에서 신뢰의 태도를 유지하고 싶다면 변해야 하는 것은 우리다.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 신뢰, 받아들임, 분노로부터의 자유. 받아들임은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은 지금이 고통스러운 순간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지극히 건전하고 의무적인 과정이다. 이 경험은 자신에 대한 너그러운 공감과 인내로 처리한다면 우리는 좀 더 빨리 받아들임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자아가 몸을 일으켜 자기 동종이라 그릇된 수치심에 빠지게 되면 불필요한 괴로움의 단계가 덧붙는다. 자기 동정은 우리의 고통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다. 가요라. 나는 부당한 세상에서 내게만 잔인하고 가혹한 운명이 괴로워하면서 불공평한 삶을 살고 있어. 그릇된 수치심은 우리가 행복과 행운에 누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며 우리의 고통을 정당화한다. 그 과정을 통해 내게 고통스러운 시련이 일어나더라도 신이 나를 버렸다는 의미가 아님을 알고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스스로를 가치 없는 인간으로 느낀다고 해서 우리에 대한 신의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느끼는 건 우리의 능력을 사라진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결론 지어 버린다. 그들은 남들이 고의로 불친절한 행동을 한다고 느끼며 그런 행동이 어떤 궁극적인 동기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들의 세계관도 마찬가지로 왜곡되어 있다. 이는 신과 그들 사이에 거리를 더욱 벌리고 자존감을 박살낸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신마저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나는 틀림없이 부족한 사람인 거야. 이런 생각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영속시키고 자신의 잠재력이나 미래에 대한 투자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든다. 스스로의 결합과 함께 시험과 시련 때문에 하늘에 화를 내고 있을 때 우리는 진실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책감을 자신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쏟아낸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한다.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삶도 견뎌낼 수 있다.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삶도 견뎌낼 수 있다. 자존감은 우리에 대한 신의 사랑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그릇이 된다. 너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듣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신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세세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일에 신에게도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자존감이 없으면 우리가 의미 없는 존재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보다 고통스러운 생각은 없다. 그보다 그릇된 생각은 없다. 신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세세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일이 신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